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여러분 주보 간지에 끼어들은 왕의 연대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 왕, 남유다 쪽의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로 다윗 계통으로 하면 제7대 왕이 됩니다. 여호람 왕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2세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직 왕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을 즉위시키고 같이 다스리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18절에 여호람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여호람 왕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된 것이 여호람 왕의 타락한 직접적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람 왕은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이름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 왕의 구체적인 악행을 함축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열왕기하 뒤에 있는 역대하 말씀, 역대하 2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행적을 보고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시간상으로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아마 바로 전쯤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고의 내용은
왜 너는 믿음에 따라 살아갔던 내 선조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사왕이나 아버지 여호사밧을 따르지 않고 왜 너는 아합의 길을 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는 인생의 오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사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경건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사왕이죠. 자, 그런데 왜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엘리야가 꾸짖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꾸짖는 내용은 왜 너는 우상 숭배하기를 마치 아합의 집에서 하는 것 같이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는 아합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대로 걸어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람의 악행은 내 아버지 집에서 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다 죽였냐라고 하는 세 번째 지적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장자였던 이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아들들, 6 아들들에게는 각각의 성읍들에 보내게 되는데 은과 금을 주고 요새가 된 성읍으로 다 보내서 뿔뿔이 살아가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죽으니까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자기 그 동생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우들과 가깝고 또 아우들을 지지하는 고관들도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악을 행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아내와 또 재물들에게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람 자신에게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몸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은 역대하 21장 말씀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을 해와서 여호람의 아들과 아내들을 잡아가거나 또 죽이거나 하면서 다 흩어지게 만들죠. 단지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라고도 불리는 아하시야만 남겨두고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람은 불치의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창자가 밖에 튀어나오면서 죽게 되죠. 여호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역대하 21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이 죽자 사람들이 그를 아끼는 자가 없었으며 그 시체를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32세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40세에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아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볼 때, 여호람을 볼 때 다윗의 자손의 반열에 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악한 왕이길래 이런 대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죠? 아까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8절의 말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 또 이세벨을 보면서 거기 사이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보면서 자랐겠습니까? 늘 우상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일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웠던 거죠. 자신이 배운 그대로 자기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물론 아달랴가 원인이 된 것이지만 아달랴를 아내로 삼은 여호람의 잘못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유다왕 여호람이 이 아합의 가문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과 얼마나 친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지금 무엇으로 지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의 연대표 한번 보십시오.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여호람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하시아라고 짓습니다. 아하시아. 남유다 8대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오른쪽 북이스라엘 쪽으로 보시면 그 바로 옆에 있죠. 왕들의 이름을 볼 것 같으면 아합과 이세벨에 낳은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달랴의 오빠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달랴가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합의 아들이자 북왕국 8대 왕인 아하시아 왕, 아하시아 왕을 보시면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죠?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고 짓고 있죠. 서로 이름을 교차해서 짓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남유다가 얼마나 깊이 북이스라엘과 교제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왕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친밀해서 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이제 맞아들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불화의 씨앗이 되는 거죠. 남유다에게 아달랴의 영향력은 자기 남편 여호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열왕기하 8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임을 밝히고 있죠. 아달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27절의 말씀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연대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남유다 8대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아닙니다. 사위가 아니에요. 남유다 7대 왕 여호람이 사위죠. 그렇죠? 여호람이 사위입니다. 8대 왕 아하시아 왕은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자, 그런데 열왕기 역사가는 마치 이 아하시아가 사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만큼 그 둘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는지 보시면 1년 만에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어요. 본문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9장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외사촌 지간이죠. 외사촌 지간인데 병문안을 갈 만큼 서로 이렇게 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9장 6절 마침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하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람 대신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리고 예후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여호람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여호람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제 죽이러 오는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예후를 마중 나갑니다. 배웅하러 가요. 자, 그때 여호람이 예후에게 죽게 되고 그 죽는 모습을 본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결국 예후에게 잡혀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친해서 죽는 날도 거의 같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호람 왕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유다의 피바람이 이제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알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짓이 뭐냐 하면 자기 친손자 7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자기 친손자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달랴가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정권을 욕심이 있어서 친손자 70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 돼요. 누가 했다고요? 아달랴가요. 아달랴가 했다고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다윗의 족속 70명을 다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달랴는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삼았던 사람이고 여호람은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한 왕 아닙니까?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이 그 에돔이 반역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원정을 가잖아요. 에돔이 아니라 모압이죠. 모압이 원정을 가게 되는데 혼자 가면 질 것 같으니까 남유다와 함께 가게 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갔다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조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한번 조언을 구하자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역대하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었던지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보냅니다. 찬양대를 보낼 만큼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은 전부 불신앙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쪽으로 물이 듭니다. 놀랍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믿음 없는 쪽으로 간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쪽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말리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일의 시작이 여호사밧 왕,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남유다 왕의 족속들, 자기 친 손자들을 70명을 죽이게 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로 이제 시집을 와서 그 악한 영향력을 펼치는데 단지 23년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땅, 그 거룩한 그 흐름을 완전히 악행으로 변화시키는데 23년밖에 안 걸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호사밧의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을 정화시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와서 거룩한 나라를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온통 우상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교제가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한 세대가 약 30년을 잡고 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 한 나라를 우상 숭배의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라가 쇠퇴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8절에 보면 이 아달랴가 시집와서 이제 남유다가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하 21장 8절에 보면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람 왕 때 에돔이 반역을 합니다. 에돔이 반역을 해요. 이 에돔이라고 한 나라는 다윗 때부터 쭉 남유다의 속국,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고,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도 여호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에돔이 반기를 들어서 자기 왕을 세우게 됩니다.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21장 8절에 보면 독립을 선언하고 에돔은 자기네 주권을 행사하려고 자기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림나라고 하는 도시도 요새 도시인데, 제사장의 도시로 알려있는 이 도시도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한 도시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림나와 에돔이 배반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기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느껴보십시오. 얘들아, 믿지 않는 자와 악한 자가 너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냐? 너가 그 악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너가 유혹받아서 악한 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교제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오늘 역사가는 잘못된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 가정, 공동체, 나라를 잡아먹게 된다, 파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역사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만남은 뭐 그냥 가볍게 만나도 괜찮겠지,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괜찮겠지,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만남이 악한 사람과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지금 당장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즐거움은 결국 고통이 될 것이고 통곡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 우리의 가문이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우상 숭배자가 유다로 시집을 와서 역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와서 우상 숭배의 천국을 만들었고 평안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좋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우상 숭배자를 만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를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물론 열심히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평생 그 사람은 믿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호사밧보다 좋다고 확신하십니까? 내 신앙이 여호사밧보다 좋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여호사밧은 좀 견줄만 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 봐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보다 훌륭하십니까? 다윗보다 여러분 내 신앙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명확히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암논, 압살롬, 솔로몬이 있죠. 암논이 어떻게 죽습니까?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해서 압살롬으로부터 죽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반역대로 죽게 되죠. 솔로몬은요,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만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우상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쉽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서 바르고 옳은 것은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대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곁다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안 넘어가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좋은 신앙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13절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빌립보서 3장 2절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를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사람은 쉽게 악한 것에 물들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향력이 오히려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까지 악한 대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그 악한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 나도 노력해야죠.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좋은 영향력, 이 거룩한 영향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력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악한 것은 쉽게 물들지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 역사가의 권면과 교훈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도 만남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